14장에는 이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 규례입니다. 우리가 보면 레위기는 모두가 다 이제 성결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정한 것,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는 정결 의식입니다. 모두가 다. 이제 어제도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들을 세우심으로써 우리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속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에 그래서 이런 우리 육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통해 가지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또 그 의로 말미암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신다 이 말인 거죠. 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피죠. 피로 모든 것들을 다 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이건 뭔 얘기냐면 정결하게 된다는 얘기는 나병이 치료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보통 나병은 치료하기 어렵죠. 불치병이잖아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요즘도 악성 나병은 이게 치료가 안 될 거예요. 그 정결하게 된다는 얘기는 치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몸에서 곰팡이가 피는 거 아니에요. 세포가 죽어가지고. 그 죽으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망치로 때려도 그 세포가 죽어 있으니까 신경이 죽고 이랬으니까 그 온몸이 막 가렵고 이러면서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는 내가 어릴 적에만 해도 내가 인식이 나병 같은 거 걸린 건 저주받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불치병이니까. 그리고 또 너무 흉측하니까 막 썩어가지고 살이 막 이렇게 툭툭툭 떨어져 나가도 자신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병이죠. 자, 그런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자들도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치료는 받았지만 회복이 되었어도 그냥 이스라엘 진영 내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니까 나병에 혹시나 그런 기운이 남아있는 것들은 싸그리 다 제거를 해라 이 말인 거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밀고 눈썹까지도 밀으라는 거죠. 이 말은 죄를 남겨두지 마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역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유추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와 같이 다 제거했다는 거죠.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 다 밀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었던 옷까지도 다 빨아서 깨끗하게 해라는 거죠. 씻으라는 거죠. 이제 그런 취지들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앞 요 앞에 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정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정결하게 한다. 여기에도 다 계속 피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해 속죄할 것이다. 또 21절부터 이 32절까지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힘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드리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그 중요한 건 돈이 좀 많이 있든 또 그 물질적으로 힘이 닿지 않아서 드리기 어려운 자들이든 간에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정결례를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죄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돈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돈이 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또 힘에 미치지 못한 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방편을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33절에서부터는 또 집에 이제 보면 34절 너희의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고 알려서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이렇게 통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고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집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혹시나 있을 오염 또 번식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다 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에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제 곰팡이가 피면 이렇게 우묵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했다가 다시 또 들어가 볼 것이다. 그런데 그 색점이 이번에는 퍼졌으면 그는 명령해서 색점 있는 돌을 빼내고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어서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다. 옛날에는 아마 흙벽돌 이런 거였나 보죠. 흙담이면 긁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벽돌 그것만 딱 빼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먼저는 집 전체를 다 무너뜨리면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만 빼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일단은 그 죄를 그 부분을 환부를 도려내라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집을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누룩이 퍼질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건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뭐 누룩이 있든 아니면 여기 뭐 벽에 무슨 곰팡이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영적인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죄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죄를 특히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 그런 거를 누룩의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44절에 돌을 빼내고 집을 긁어서 바르게 고친 후에 색점이 또 재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입자가 이제 집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게 계속 남아 있다. 결국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는 악성나병인즉 부정함으로 그 집을 헐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율법은 죄를 단죄하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어떻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했을 때 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이 담을 빼가지고는 버려야 되는 거죠. 이 벽돌을. 또는 흙을 다 걷어내가지고 거기에 묻어있는 모든 곰팡이들 다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율법의 하나님의 규례, 명령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면서 우리의 모든 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희생제물로 희생제사로 그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의식이나 규례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그 율법을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서로 이제 법적으로 얽매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망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과부는 남편한테서는 이제 자유로운 거죠. 뭐 본인이 뭐 시집을 가든 안 가든 그거는 이제 본인 마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해서 또 피로 말미암아 또 7번 뿌리라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번은 그래 따지면 완전수잖아요. 이건 완전수로 보면 돼요. 7번. 하나님이 7번 뿌리라고 할 때는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번을 뿌림으로써 속죄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거죠. 15장에 몸의 유출병이다. 이거는 일종의 성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기 같은 데는 뭐 우리가 뭐 성기만 그렇습니까? 온 몸에 뭐 염증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성병 이 부분은 더더욱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몸의 성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런 질병들 그게 꼭 이제 뭐 매독과 같은 그런 성병이 아니어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람 몸에 어떤 바이러스, 균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몸 그 자체가 연약해서 육체적 질병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떡하냐? 그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는 거예요. 몸에도 생기면. 그 하나님이 이것도 그 우리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거 생기면은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 누가 뭐 생겨나려고 생겨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환경에서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생겨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완벽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 자체가 죄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정함을 깨닫게 하는 거죠. 몸에 아니 뭐 의도치 않게 무슨 어디 뭐 내가 집장촌 이런 사창가에 가가지고 성병을 옮겨왔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음란한 짓을 했으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납득이 쉽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어떤 생활 속에서 몸에 연약함으로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균이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성기가 그게 남성 생식기든 여성 생식기든 간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또 보여주는 거죠. 자, 보세요. 거기도 보면 죄에 대한 모습을 결국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유출병. 그래서 4절 보면 그가 누운 침상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그의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요. 이렇게까지 율법은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한다. 이거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죠. 그러나 못 지킨다고 해서 이게 또 없이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지키면 율법이 없어야 돼요? 율법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7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사람 그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은 거예요. 그럼 그 침이 그 사람한테 피었어요. 그러면 그 정한 자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깊이 있는 내용들, 뭐 세세한 내용들은 그냥 넘어갑시다. 자, 요는 그거죠. 여기서도 죄로 말미암는 부정은 모두 다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11절, 12절에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도 이것은 깨뜨리라. 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씀하신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의롭다는 개념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깨닫고 인식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질그릇을 깨트리는 거죠. 이걸 깨어지고 그러면 재물에 일단은 내 자신의 재물을 깨뜨려야 되잖아요. 우리 코렐 접시 하나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가치를 내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깨뜨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여준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 설정한 자, 우리 말로 하면 그냥 사정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수가 묻은 모든 옷, 가죽은 물에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남녀가 동침해서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런 것 하나조차도 자, 우리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쾌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성적인. 그러면 그런 쾌감을 느낄 때에 남자가 이제 정액을 분출하고 또 여성도 같이 그 남자와 함께 동침을 함으로 또한 그 정액이 여성에게 당연히 묻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이미 우리 자체가 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부의 성행위가 그렇게 행할 때 그 몸이 막 쾌락을 누릴 때 그 몸에 죄가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나는 수단으로 해서 죄를 보여준다고 보는 거죠. 아니 벽에 있는 거 작은 거 하나까지도 긁어내라고 하신다면 심지어 우리 자신들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죄의 몸에서 발생하게 되는 정액이나 그것으로 말미암는 쾌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다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보라 이거예요. 이걸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부부간의 성관계도 모두가 다 부정한 겁니까? 그렇게 보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매개로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들 자신들이 부정하고 불의하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죄가 되는 거죠. 침도 뱉으면 그게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라는 거죠. 침과 정액과 이런 것들은 다 몸에 묻잖아요. 그렇게 보여준다. 그 다음 19절에는 여인의 유출. 이 여성이 부인병이에요. 한마디로 부인병. 여성들의 뭐 부인병, 성병, 그 생식기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모르지만 여성의 몸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25절에 보면 여인의 피의 유출병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유출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잖아요. 그 유출병 걸린 게 여자들은 괴롭겠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자는 그걸 모르지. 근데 그 여인도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32절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앓는 이 불결기란 여성의 그 생리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이 모든 것 몸에 생리 때 흘린 피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오늘날 그 생리를 하는 건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죄를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자체가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레위기서 같은 걸 읽고는 오해하기 쉬운 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는 자꾸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우리가 정함을 얻을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그랬죠. 바로 나답과 아비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 형 아론에게 말해서 휘장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세세하게는 안 볼게요.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근데 성막 안에만 계실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성막과 제사 규례와 여러 의식들을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막도 아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맞춰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을. 이런 게 그래 따지면 하나님의 맞춰 주심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준다. 문병호 교수님이 매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을 보여준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아니면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모든 율법, 의식, 규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런 레위기, 앞으로도 보게 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공통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매개로 우리의 불의함을, 연약함을, 부정함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그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해라. 당연히 죄인들의 죄도 속죄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니까 가장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19절에 피를 7번 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정결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아론도 이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사셀 염소 25절에 보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다. 아사셀에게 보낸 그 사람도 몸을 씻고 진영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결례를 다 행해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또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인데 왜 하나님은 괴롭게 하라고 그러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씻어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원래 안식일은 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쉼은 육체적 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해란 말은 율법의 모든 행위를 의무를 행함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씻어야 되잖아요. 옷도 벗어야 되고 귀찮고 몸도 씻어야 되고 물도 필요하고 어디서 또 물을 또 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지.
자, 이렇게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당해도 마땅한 저희들, 이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함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또한 속함을 받을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속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단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